법보종찰 해인사는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한국의 삼보사찰로 꼽힌다. 해인사는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우리 민족의 믿음의 총화인 팔만대장경을 모신 사찰로서 한국인의 정신적인 귀처여 이 땅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왔다. 해인사는 신라시대의 그 도도한 화엄종의 정신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선양한다는 가치 아래 이른바 화엄10차례 하나로 세워진 가람이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화엄경은 4세기 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 성립된 대승 경전의 최고봉으로서 그 본디 이름은 대방광 불화엄경이며 동양문화의 정수라고 일컬어진다. 이 경전에 해인산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해인사 이름은 바로 이 해인산매에서 비롯되었다. 해인산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한없이 깊고 넓은 큰 바다에 비유하여 거친 파도, 곧 중생의 번뇌, 망상이 비로소 멈출 때 우주의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이렇게 여실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이요 우리 중생의 본디 모습이니 이것이 곧 해인산매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해인사는 해동화엄종의 초조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웅화상과 그 제자인 이종화상이 신라 제40대 임금 애장왕 3년에 곧 서기 802년 10월 16일에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적광전의 자리에 창건하였다. 이리하여 화엄종은 개화기를 맞던 신라시대를 거쳐 해인사를 중심으로 희랑대사를 위시하여 균여, 의천과 같은 빼어난 학생들을 배출하기에 이르른다.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성지이며 또한 세계문화유산 및 국보, 보물 등 70여 점의 유물이 산재해 있다. 국내 최대 사찰로서 명산인 가야산 자락에 위치하여 가야산을 뒤로하고 매화산을 앞에 두고 있어 그 웅장한 모습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경이롭다. 해인사 창건의 참뜻은 해인이라는 말에 응집되어 있다. 해인이라는 말은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인산매는 일심법계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며 부처님 정각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곧 있는 그대로의 세계, 진실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객관적인 사상의 세계이니 바로 영원한 진리의 세계이다. 해인산매는 또한 오염됨이 없는 청정무구한 우리의 본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우리의 마음이 명경지수의 경지에 이르러 맑고 투명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그대로 비치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모습을 한없이 깊고 넓으며 아무런 걸림없는 바다에 비유되어 거친 파도, 곧 우리들 마음의 번뇌망상이 비로소 멈출 때 우주의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속에 비치는 경지를 해인산매라 하였다. 이러한 여실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이요 중생의 본 모습이니 이것이 곧 해인산매의 가르침인 것이다. 신라가야 산해인 사선 안주원 벽기에서 말하는 해인사의 창건을 보면 조사인 순응대덕은 신림석덕에게 법을 배우고 대력 초년에 중국에 건너갔다. 마른 나무에 의탁하여 몸을 잇고 고성이 거처하는 산을 찾아서 도를 얻었으며 교학을 철저히 탐구하고 선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자 영광스럽게도 나라에서 선바람을 받았다. 곧 탄식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학문을 닦아야 되며 또한 세상은 재물을 간직함이 중하다. 이미 천지의 정기를 지녔고 또한 산천의 수려함을 얻었으나 새도 나뭇가지를 가려서 앉는데 나는 어찌 털을 닦지 아니하랴 하고 정원 18년 10월 16일 동지들을 데리고 이곳에 절을 세웠다. 산신령도 묘덕의 이름을 듣고 청량한 형세의 땅을 자리 잡아 주었으며 5개를 나누어 꾸며서 일모를 다투어 뽑았다. 이때에 성모광태우께서 천하의 국모로 군림하시면서 불교도들을 아들처럼 육성하시다가 이 소문을 듣고 공경하며
기뻐하시어 날짜를 정하여 귀의하시고 좋은 음식과 예물을 내리셨다. 이것은 하늘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땅에 의하여 인연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안개처럼 돌문으로 모여들 때 스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하여 이정 선백이 뒤를 이어 공적을 세웠다. 중용의 도리를 행하여 절을 잘 다스렸고 주역대장의 방침을 취하여 건축을 새롭게 하였다. 구름처럼 솟아오르는 듯 노을이 퍼지는 듯 날마다 새롭고 달마다 좋았다. 그리하여 가야산의 좋은 경치는 도를 성취하여 터전에 알맞게 되었으며 해인의 귀한 보물은 지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순응은 신림의 제자였는데 766년 당나라로 구법의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뒤 신라 해장왕 3년에 가야산에 해인사를 창건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무광태후가 불사를 크게 도왔는데 갑자기 순응이 입적하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 이종이 이 절을 크게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제조고려대장경 등으로 불리워지는 81,258장의 대장경판이 1962년 12월 20일 국보 32호로 지정받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왜 8만여 장의 경판을 새겼을까? 우연히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가? 불가에서 8만 혹은 8만 4천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많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일컬을 때 8만 4천 법문이라 하고 사바세계의 수많은 번뇌도 8만 4천 번뇌라고 부른다. 8만 대장경의 8만이라는 숫자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새겨서 인간의 번뇌를 씻어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이 대장경판의 내력을 간단히 알아보자.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초조대장경과 의천의 속장경은 고종 19년 1232년 몽골군에 의하여 무참히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무력한 고려 조정은 몽골과의 항쟁을 위하여 서울마저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된다. 이에 고려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을 빌어 외침에 대처하고 민심을 수습고자 대장경을 새길 계획을 세운다. 대장도감을 새로이 설치하고 고종 23년부터 38년까지 장장 16년간에 걸쳐 다시 대장경을 조성했다. 경판은 처음 강화도성 서문 밖에 대장경 판당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후에 같은 강화도의 선원사로 옮겨졌고 그 후 조선 초기에 서울 근처의 지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8만 대장경판은 상당 부분 초조대장경 인쇄본을 그대로 나무에 붙여 복각했다는 일부 일본인 학자들 중심의 주장도 있으나 항상 우리의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들의 못된 시각일 따름이다.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하고 송거란본과도 비교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고쳤고 빠진 것을 찾아 넣었으며 초조대장경에는 없었던 경서도 참고하여 본문을 다양하게 보완하였다. 이런 노력 끝에 이루어진 8만 대장경은 북송의 칙판대장경을 효시로 20여 종에 이르는 각종 대장경이 잇따라 나왔다고 하나 다른 어느 대장경보다 본문이 충실하여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는 완벽한 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에서 속장경, 8만 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경판의 제작은 현종 2년에서 고종 38년에 걸쳐 고려가 가장 어려웠던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장장 2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이룩한 거국적 대사업이었다. 대장경의 완벽한 제작은 문화국으로서 고려의 위신을 드높였을 뿐 아니라 인쇄술과 출판술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여 그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랑거리이다. 거룩하시오라. 부처님, 세상 구원하시는 세존 배우니 3개의 지옥 속에서
중생을 구하여 내시며 넓은 지혜의 천인종께서 모든 중생 가엾이 여기사 감로의 문을 열어 널리 일체 중생 계도하시나이다. 지난날 한량없는 세월에는 부처님 계시지 않았나니 세종께서 오시기 전에는 시방 세계가 항상 어두워 새 나쁜 갈래는 누로만 가고 아수라까지 시성하옴에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는 이 흔히 악도에 떨어졌네. 부처님 법문 듣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일 항상 행하여 욕심과 힘과 지혜 이런 것 모두 적어지고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생각까지 잃어버리고 삿된 소견에 머물러 있어 바른 의식의 규칙을 알지 못하며 부처님의 교화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세상에 눈이신 부처님 오랜만에 나타나시었네.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 세상에 오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시니 우리는 즐거운 마음 그지없도다. 그 밖에 모든 중생도 처음 본다 찬탄하나이다. 저희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 광명받아 장엄한 것을 지금 세종께 받들어 올리나니 오직 어여삐 여기사 받아주소서.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두루 미쳐 저희와 모든 중생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부처님 찬탄을 마치고 각기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 편안하게 하여 주시며 해탈하게 해주소서. 그때 여러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고 감로에 법북 치시어 고통받는 중생 건지시고 열반의 길 보여주소서. 바라옵건대 저희를 어여삐 여기사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닦고 익힌 법을 널리 설하여 주소서. 그때 대통지 승려래께서 시방세계의 여러 범천왕들과 16 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12가지 수행의 법륜을 3번 거듭 말씀하시었으니 사문이나 바람은 혹은 하늘, 마왕, 범천 그리고 다른 세간들로는 굴릴 수 없는 바였다. 이르시기를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짐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라 하시고 또한 널리 12년의 법을 말씀하셨느니라.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생기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생기고 유깁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생기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생기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생기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생기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와 우비고내가 생기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이 멸하고 유깁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사와 우비 고뇌가 멸하느니라. 부처님이 천상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의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본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법을 설하실 때에도 천만억 항하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의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본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였습니다. 그 뒤부터의 성문 대중은 한량없고 그지없이 이루 다 셀 수 없느니라. 그때 16왕자는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사미가 되니 근성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맹을 닦아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여 그들이 함께 부처님께 함께 사회였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 대덕의 성문들이 이미 다 높은 덕을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시오 마땅히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가르침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다 함께 닦고 배우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애의 지견을 원하옵나니 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증득하시어 아시리이다. 그때 전륜송왕이 거느리고 온 대중 가운데 8만억의 사람이 16 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기를 원하니 왕은 즉시 허락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 사미승들의 청을 받으시고 이만 겁을 지나서 사부대 중들에게 이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옹호하고 보호하시는 경이니라. 이 경을 다 설하시니 16의 사미승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위하여 다 함께 받아가지고 읽고 외워서 깊은 뜻에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할 때 16의 보살 사미는 다 믿고 받았으며 성문대중 가운데도 또한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밖에 천만억 종류나 되는 다른 중생들은 모두 의심을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8,000겁 동안을 쉬지 않고 이 경을 말씀하셨으며 이 경을 다 설하시고는 곧 고요한 방에 들어가시어 84,000겁 동안을 선정에 드시었느니라. 그때 16 보살 사미는 부처님께서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드신 것을 알고 각각 법의 자리에 올라가서 84,000겁 동안 사부대중을 위하여 묘법연화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하니 그 하나하나가 모두 600만억 나유타 항하강의 모래수 같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가르쳐 이롭고